원래 오늘은 우리 한여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내 들어온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떨지 몰라가지고 좀 더 기다렸다가 말씀을 듣는 게 좋겠다. 지난 20일 날 들어오셨는데 아직 2주가 안 지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권고로는 이런 선교사님들도 각국에서 특별히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전부 귀국 명령이 이렇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귀국하려고 했던 날에 들어가지 못하고 좀 더 머물게 될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지금 막 퍼져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도록 이렇게 권고했으니까 한 14일 지나고 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오늘 들으려고 했던 말씀 그리고 또 성경 보고 이렇게 같이 받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신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가. 우리는 한번 되물어 봐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하나하나 경험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생명을 살리는 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분명히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생각에도 금방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깜깜해도 아주 작은 불빛 하나에 의해서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깜깜해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면, 빛 대신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 알아차리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 앞부분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땠어요? 깨달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깨달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왜 깨달지 못할까요? 반드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달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감각이 없는 거죠. 무감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명하게 대조되어지는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에서는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춰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는 의미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인간이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관련해서는, 생명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다, 죽은 상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죠.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느낄 수 없었고 감각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살고자 하는 소망 자체도 없는 거죠. 그냥 죽은 그 상태 그대로, 부패한 본성 그대로 내가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일까, 그 사람은 분명히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자 예를 쓰지 않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손 씻어야 되겠구나. 사람 많은 곳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써야 되겠구나. 제일 먼저 이 생각 들잖아요. 왜요?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 생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생명에 대한 갈망, 갈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만족을 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남, 부패한 인간 본성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전혀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전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단순히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모했는가, 꼭 우리는 되물어 봐야 합니다. 이것을 묻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들을 되새김질할 수 있다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성도의 삶이죠. 행복한 삶이에요. 저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떠한 곳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을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데 그 행하는 일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진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을 6절에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를 보낸 하나님, 나를 보낸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부여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만 이렇게 파송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송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다시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가? 내 삶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음 이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고 할 때, 보내실 때는요, 이유가 있죠. 누군가를 보내요. 보내면 보내는 이유가 반드시 있죠. 이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파송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파송하신 이유를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뭐 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다 그랬어요. 증언하러. 무엇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빛에 대하여서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빛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빛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다음 또 하나 7절 후반절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증언하는 건데, 증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로, 입술로 말하는 걸 증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 7절 후반절 다시 보십시오. 증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그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서 믿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고 뭐하라고 부르셨고 파송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빛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거고 빛에 대해서 내 삶으로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부단히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냥 증인의 삶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듭남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은요, 이 살아있는 생명이 나로 하여금 증언하게 만들어요. 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반드시 증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난 일들 가운데, 경험한 일들 가운데 그것이 좋은 경험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요, 분명히 우리는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을 거라고. 내 안에 있는 그 좋은 일들을
말하고 싶어서요. 입이 막 근질근질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변화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건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새로운 삶이 있구나. 뭔가 내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이네 라는 이게 느껴지면 어때요?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라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들면 최근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지 않겠어요? 이러면 이게 증인이죠, 증인. 무언가 좋은 게 있으니까 증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한 변화가 없으면요, 증언은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 믿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왠지 부담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지금 보여주는 행위예요.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경험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내 안에 좋다라는 반증이에요, 반증.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평소의 삶은 과거보다 더 척박하고 또 행동으로는 도대체 그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 점에서요, 증인의 삶은요, 그 변화는요, 반드시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증언하라고 했는데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고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믿게 하려 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만약 내가 이걸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찾아야죠. 나는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오늘도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는가? 갈망함이 있는가? 내가 여전히 사모하고 갈망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약속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갈망하면서 내가 먼저 빛 대신 주님을 맛보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이 좋아서 말하고 싶은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삶으로 이걸 보여줄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러 온 사람이에요?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여기서 더 짚었는데 그건 뭡니까?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고 나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제 본성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는요, 빛이 된다는 거죠.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파송을 했는데 빛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똑같은 거죠. 근데 성경에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의 행위로, 그의 청빈한 삶,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궁금했죠. 사람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혹시 아닙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십시오.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언하는 삶이 누구와 같았어요? 예수님 같았어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보냄받은 증인에게서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그 복음이, 그 증언이 신뢰가 되는 거죠. 신뢰가. 믿을 만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삶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증언,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증언에 뒤따르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증인이 조심해야 될 것에 세례 요한은 넘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죠. 아니다. 한 발도 더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자기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먼저 빛 대신 주님을 맛보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묻어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을 해야 돼요. 저분이 예수님 아닌가? 이런 착각하는 삶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런 오해를 할 때 내가 그 선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빛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증인인가? 나는 과연 보냄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내 선을 철저하게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되물어봐야 되겠죠.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말로, 두 번째는 행위로. 1번도 아니요, 2번도 아니요. 그렇습니까? 한마디라도 내가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줬느냐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노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한 주간 잘못 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왜 불렀어요? 무엇을 위해서 불렀냐고. 나를 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냐고요.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택하신 이유에 우리는 걸맞게 살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불렀는가, 무엇을 위해서 불렀는가, 나를 이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파송하셨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이 주말이 가기 전에 남은 토요일 하루라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삶으로 이걸 보여주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내 삶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을 보니까, 언어를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야, 저걸 보니까 난 도대체 교회 안 다니고 싶다 라는 삶이었는가? 두 번째 이 질문 던지고 나서 내 안에 아직 그게 없다고 하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위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혹시 우리가 선을 넘어가진 않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사람이 은근히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나를 끼워 넣어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마치 빛인 것처럼, 내가 마치 복음인 것처럼, 내가 마치 생명인 것처럼 과시하진 않았는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 분명히 알고 멈춰 서야 될 때 멈추어 설 수 있는 결단, 용기,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